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경이 원하는 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대로 나를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 보면 어떤 느낌들을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느끼느냐 하냐면,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냐? 이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 하는데 서로 충돌되고 서로 반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모습,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의 하나님, 본래 성경이 의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구절들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 안에 얼마든지 우리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 논리로 변호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성경에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들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에 의해서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순종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의 존재. 이 종의 존재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인간이 무언가의 종의 존재로 살겠는데 자기의 종도 있고요. 어떤 마약의 종도 있고, 일의 노예도 있고, 종이라는 말, 노예라는 말도 되어지니까, 그리고 육체 향락의 노예들도 있고, 돈의 노예도 있고, 명예의 노예도 있고, 세상에 많은 종의 모습들이 있는데, 요 바울은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의의 종과 죄의 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인간은 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본성을.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종의 존재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지배를 받고 또 그것에 굴복을 하고 다스림을 받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인도를 받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종들의 모습은. 근데 이 바울이 말한 죄의 모습에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죄라는 그 의미는 어떤 조제로 보느냐면 악의 근원의 본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게 뭐냐면 악의 본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의 모든 본체, 이 죄라는 그 세력이 근원적인 죄의 세력에 들어가면 악의 본체가 나오는데, 그 악의 본체의 행동대원들이 사탄 마귀,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육신들, 이런 불의함, 여러 것들이 있죠. 부정적인 인간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들도, 심리적인 것들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이 나는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인데,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의미예요. 종이라는 말은 또 일꾼이라는 의미니까 그 일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의미고, 2차적으로는 자기 존재가 예전에는 종의 존재였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이런 자기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살든지 살게 되어 있다. 인간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한 말 한마디 더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존재가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가. 아담 안에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 인류의 기원이 아담으로부터 그 후예로 계속 인류의 육신의 조상,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종의 신분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는데, 그분이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기죠.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거기 죽기까지 종이 되셨다는 말씀.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는 말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바울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음을 보고 느낀 말이 뭐냐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담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기 자신은 어떤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조각들,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이 예 없습니다. 제 종으로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서보면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핵심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사람들의 교육과 또는 노력과 어떤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를 사모하고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해줘야, 그리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매일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면 인간의 존재의 변화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16절에서 보면 제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 제 종에서 순종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따라갔던 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보았습니다. 자신도 아브라함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가라 하니까 가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잖아요. 그 모습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따라갔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 뜻하고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에 보면 18절인데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지,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면서 대적하게 만드는 세력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근원적인 세력이 이 죄의 세력이, 이 세력들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존재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도록 바로가 놓아주지 않습니까? 왜 놓아주느냐 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재앙이 너무 무서워서 나가라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놓아주었지만 그냥 영원히 놓아준 게 아니죠. 곧바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해방되어 애굽으로 탈출을 해서 가는 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출발 여정과 같은데, 그 안에서 믿음 생활 여정에 보면 바로가 이제 그래 너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놔주었던 것을 후회하고 뒤쫓아와서 우리를 잡아서 다시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격 가운데 두 가지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렇게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거기서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죽지는 않고 살 수는 있었지 않느냐, 후회하고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려고 하는 성향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탈출을 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거룩한 땅,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두 가지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지요. 그러는 가운데 홍해를 만나게 되고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홍해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애국 군대는 죽고 자신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위기 속에서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올 수 있어요. 그때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고 찾고 매달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순종의 종이 되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그 의의 종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열매가. 그래서 오늘 찬송을 거룩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모습을 또 준비되어졌고, 이 죄에서 자유라는 건 악에서 자유, 악한 세력에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의를 따라가고 순종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 제가 내보내면 걱정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런 다짐으로 세상에 내보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악한 세력들이 아주 밥을 만난 기분으로, 아주 손쉬운 상대를 만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을 삼킬지 몰라요. 삼킬지 몰라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고 또 교모한 자들이 많고 불법을 행해서 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순수함을 악용하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존재잖아요. 그들의 전략이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죄종에서 악한 열매를 맺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할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밖에서는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많은 유익을 남길 것인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라. 언제든지 의롭게 살아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무거운 주제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순종의 종으로 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죄의 종에서 우리는 계속 머무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좀 한마디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16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20절 21절에 보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죄의 종이 되면 마지막은 사망이다.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 대해서, 악의 본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